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고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은 저희들인데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시며 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 말씀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과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리셔요. 많이 드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역사상 오늘날 같이 그렇게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을 가든지 교도소를 가든지 뭐 병원을 가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이라도 가정에 가보면 웬만한 성경책은 하나씩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 너무나 풍성한 데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읽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을 설문조사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24시간 놓고 볼 때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평균 3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까지 성경책을 보는 시간, 그거는 불과 3분에 불과했어요. 평균 3분. 텔레비를 보는 시간은 3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고작 3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월 한 달은 1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적표를 놓고서 보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이 솔직히 성경을 읽는 시간이 가장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자 하는 이런 취지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가장 큰 행사가 금년은 12월 21일이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생일날이에요. 예수님 생일날, 흔히 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생일잔치에 가야 되는데, 초대받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릴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 거리에 네온산이 반짝반짝하고 뭐 밤에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휘황찬란한 거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점이면은 자식을 위해서도 여름 내내 선물 준비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과연 그 주인공인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느냐 이거죠. 그 선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 안 드리고 가장 부담 없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성만 가지면 시간만 투자하면 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많지만은
사람들의 간증과 또 저희 목회 경험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네 가지로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눈이 열린다고요. 눈이 열려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옛날 어른들 한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 소설책을 읽다가 한글을 깨닫게 되는 경우는 듣지를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시는 옛날 어른들이 성경을 말씀을 듣다가 글을 깨우치게 되는 경우는 제 자신이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게 되면 눈이 열린다. 깨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눈이 띄어진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특별히. 또 성경을 접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여튼 이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영안이 밝아져요. 여러분,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1600년 동안, 자그만치 1600년 동안 몇 명이 동원됐어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 가는 사람 뽑아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한 사람,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40여 명이 1600여 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에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10년을 예수 믿었어도 성경을 모른다면 영적인 문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20년 믿었어도 성경을 모른다. 까막눈이죠. 문맹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라고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를 오래 믿은 만큼, 은혜를 체험한 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미래가 내다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헬렌 헤이즈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돼서 적어놨는데, 우리는 독서할 때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책을 읽을 때에 우리는 날개를 달게 된다고 해요. 우리 인간이 날개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날개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독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대학은 어디서 알아보느냐? 도서관을 보면 훌륭한 대학인 걸 압니다. 훌륭한 대학은 반드시 훌륭한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도서관을 먼저 가보죠. 캠퍼스에 가면 도서관을 먼저 가봐요. 도서관은 항상 그 학교의 가장 중심부에 도서관 자리를 놓습니다. 강의실은 그냥 저 옆에 뒤에 놓지만은 도서관은 한가운데에 자리를 합니다. 미국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우월하다. 왜 그러느냐?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는 도서관이 7개가 있답니다. 모두 7개인데 서울대하고 규모가 비슷한 그런 학교들, 예를 들면 버클리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25개가 있대요. 서울대학교 규모가 비슷한데 25개. 또 스탠퍼드 대학교가 20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고, 여러분 하버드 대 아시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는 도서관이 몇 개냐? 90개랍니다. 90개. 학교의 직원 중에 절반이 도서관 그 사역에 관여된 분들이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도서관을 갖추고 있어요. 대학 건물의 절반이 도서관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이. 그 훌륭한 대학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동네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여기도 선진국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책과의 만남은 축복된 만남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책 중 가장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또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의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싸매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고쳐주신다.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 묻은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때 묻은 영혼을 씻어서 거듭나게 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세요. 육신의 눈도 열리고 깨우쳐지고 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 다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이 예언되어 있고 나의 운명과 나의 앞으로 죽음의 문제와 또 죽음 후의 스케줄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삶의 지혜가 생기고 앞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모든 설계도 완성도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참 애매모호한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나는 왔노라 어디서 온지도 모르면서, 나는 있노라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노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노라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나는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 텐데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들 중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화론을 얘기하죠. 왜 진화론을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진화론을 얘기해요. 성경을 알면요,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만드셨다. 창조론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미래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부활과 인간의 심판,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주팔자 보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뜨이게 된다. 두 번째, 인간의 운명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 번째,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 이것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봅니다. 거울 보면 내 외형은 거울에 나타납니다. 거울을 보면 내 외적인 모습을 보시면 내 마음의 세계는 거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판단해 주지만, 평가해 주지만, 우리 심령의 마음밭,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내가 나된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비춰주고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다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참 만남이 중요해요. 참된 만남이 있어야 참된 사람. 인생은 만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삶의 질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사회에서 큰일을 할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음의 문제라든지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이 책을 봤는데, 신라권에 보면은 거기에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모습이 나오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보면은 그저 그냥 찬송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으로 열을 지어서 자, 천국을 향해 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서도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주고 육신의 고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또 물질 주셔서 이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삶입니까? 예수 안에 사는 자의 그 삶의 보람은, 이 존재의 의미는 무진장한 것이죠. 성경 안에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는 제일 감사한 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런 물체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 신이죠.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만 봐도 막 눈이 서려가지고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게 인간인데, 피조된 것도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생애 가운데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성경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래서 연애 편지다. 여러분, 연애 편지만큼 그렇게 구구절절하고 뜨겁고 달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시와 문장 중에 연애 편지만큼 그렇게 애절한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보세요. 옛날에 그 총각 처녀 때에 그 아내가 나한테 보내준 거, 그 남자가 나한테 보내준 거, 여러분 연애 편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 달콤합니까? 성경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 누구에게 보내신 거?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연애 편지입니다. 인간을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짝사랑하셔서 아까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됐습니까? 1600여 년에 걸쳐서 나무 껍질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항아리 조각에 새기고 또 동물 가죽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 느낀 걸 적은 거예요. 일기처럼. 적어놓은 그 부분들이 합쳐져서 1600여 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연애편지. 여러분, 저는 성경에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 단어들이 그냥 직선적인지 몰라요. 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나오죠?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몇 구절만 읽어줄게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는지. 이것만큼 정열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1장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나의 사랑이요, 그대는 암망아지처럼 사랑스럽구려. 머리를 늘어뜨린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장식한 그대의 목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우리가 그대를 위해 금으로 귀고리를 만들어 은을 박아주겠소.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2장의 2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와 비교해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하나님이 성도를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이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장에 저 10절 넘어가면 이런 말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 같은 님이여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 저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앵두 같은 그대의 입술은 정말 아름답구려. 베일에 가리워진 그대의 뺨은 쪼개놓은 석류 같으며. 얼마나 이 표현이.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소이다. 그대가 한 번의 눈짓과 목걸이의 보석 하나로 내 마음을 훔쳐가고 말았소.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낫답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상대편의 입술만 하면 꿀이 막 떨어진대. 이런, 참 대단하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낫답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대의 혀 밑에도 꿀과 우유가 있으며 그대의 옷에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풍기는구려. 14절에 보면 그대는 석류와 같은 각종 아름다운 과일, 해너, 나드, 사프란, 창포와 계피, 온갖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 가장 좋은 모든 향품과도 같소이다. 그대는 정원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 산에서 흐르는 시내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짝사랑한 나머지 구구절절히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특별히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세심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만 아내의 머리털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지 머리털 끝까지 세심 받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 섭리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로봇처럼 움직이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아시고 그거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놀라운 축복에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중심이고 뼈대이며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경시하는 그 순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영안이 열려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좌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남은 20여일 동안, 오늘이 7일인데 약 한 23일 정도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20여일 동안 여느 때보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가까이 하시고 많이 접하셔서 말씀에 푹 잠기셔서 남은 20여일 동안 은혜 충만하시고 영안이 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 육신의 눈과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인간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앞에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남은 20여일 동안에 참 이 귀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보다 남은 20여일 동안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없는 성탄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기 예수 없는 추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성경 속에서 깨달아서 참 기쁨이 충만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주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